13장 유자왈 신근어이면 언가복냐요 공근어래면 원치용냐요 인불실기친이면 역가족냐니라. 유자께서 말씀하셨다. 신뢰가 혹은 약속이 의에 가까우면 말을 실천할 수가 있고,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. 인하여 그 친함을 잃지 않으면 또한 종주로 모실 수 있다. 통설은 이 정도로 해석을 하죠. 근데 제가 해석을 했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아주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묘한 문장이 됐습니다. 전통적으로는 여기 이제 구조적으로 보시다시피 세미콜론을 찍고 여기 세미콜론을 찍고 이렇게 두 개가 균등한 문장이라는 뜻이죠. 이 세 문장으로 일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, 세 문장이 다 이제 분리된 뜻으로 각자 갖고 있죠. 이 문장을 읽을 때 사람들이 헷갈리고 명확하게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과 의의 관계, 그리고 언이 도대체 어떤 연결이 되는 것이냐, 마찬가지로 공과 예의 관계, 그리고 치욕을 멀리하는 것,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,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난감해지는 거죠. 그리고 결과적으로 종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, 그것이 이제 문제죠.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됐는데, A, B는 문장에 쓰인 신과 의와 언, 이 개념 사이의 관계 설정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.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,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장도 이제 해석이 될 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. 여기 보면 제가 읽을 때 신근어의면 언가복냐요 공근어래면 해서 원치용냐니라, 이렇게 해서 앞에 거를 종속조 하려고 뒤에 거가 이제 주절이 돼서 이 문장의 핵심은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요, 치욕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. 다시 말해서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. 그래서 방점이 이쪽에 놓인단 말이에요, 다. 근데 이 유자의 말은 치욕을 멀리하고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놓이는 것인지가 첫째 의문이죠. 과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. 근데 이거를 전통적인 토를 다 빼버리고 문장을 전체를 한번 사고를 다시 한번 해보면, 유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나 예 같은, 다시 말해서 의로운 인간, 예를 갖춘 인간이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란 말이에요. 그러려면 신뢰를 가져야 되고, 사람들 신뢰를 줘야 되고, 공손한 태도를 가져야지만 의가 되고 예를 갖춘 인간이 되는 거죠. 이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이때 말을 실천한다는 것과 예를 치욕을 멀리한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거를 세 개를 엮어보면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. 사람이 의로운 인간이 되려면 신뢰를 받아야 된다. 근데 그 신뢰는 말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.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. 사람이 예를 갖춘 인간이 되려면 공손해야 되는데, 공손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치욕을 멀리할 수 있는 태도, 아니면 거꾸로 결과적으로 치욕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, 이런 결과로 이 예를 실천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신과 공이라고 하는 그 윤리적 감수성을 가진 인간이 의와 예라고 하는 가치를 획득을 하려면 생활에서 말을 실천하고 치욕을 멀리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만 결과적으로 의와 예에 도달한다라는 뜻으로 봐야 유자의 말이 그냥 밋밋한 말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그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그렇게 본다면 뒤에 것도 이제 해석이 조금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은데,
인자를 두고 해석들이 많죠.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이거 인자를 계집요자를 써서 결혼 인척이 된다는 거죠. 인척 관계를 맺을 때 친밀함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 종자를 존경하다는 뜻으로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존경하다. 그렇죠?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 혼인해서 친척이 됐는데 친밀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게 될 때야 정말 그 사람은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. 이 당신은 아마 그 뭐라 그러죠? 결혼에 그 중매인이 껴서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격식을 굉장히 갖췄죠. 했기 때문에 이 친밀함이나 애정을 갖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죠. 아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아마 인자를 쓴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 인자를 의탁하다로 보는 거죠. 기대다. 내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이제 몸을 기댈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한테 몸을 기댔는데 그 기댄 사람이 나하고 친밀감을 유지하려면 그 사람은 주인, 정말 괜찮은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공자가 위나라 갔을 때 이제 거백옥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이제 묻게 됐는데 그 사람이 단순히 그냥 의탁한 게만 아니라 이 친밀감을 보기 때문에 공자가 이 사람을 참 주인으로 삼아서 내가 몸을 맡길 수 있겠구나, 여기 있겠구나라는 의미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앞에 뒷문장 A와 B에서 얘기했던 거에 맥락이 잘 안 닿아요. 그래서 다른 해석은 뭐냐? 정자가 해석을 한 건데 인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 거죠. 어떤 사람이 신뢰가 의에 가깝고 공손함이 예에 가까워서 의와 예를 갖춘 사람이죠. 그러면 그 인자 그거에 따라 그것으로 인해서 의와 예를 다 갖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친밀감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의와 예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거나 격식을 갖춘 인간이라 좀 인간미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친밀감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로 존경할 수가 있죠. 이 원칙적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긴 한데 또 예만 지키면 사람이 좀 접근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사람이 인간적인 친밀감을 보이고 애정을 가질 때 우리는 그때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다는 보죠. 이거는 이제 정자의 해석인데 정자의 해석이 가장 뛰어난 해석인 것 같습니다. 이 글을 보면 유자가 앞에서도 그렇고 유자의 말하는 거 보면 되게 밋밋해서 씹어도 별 맛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뭐자 그랬어요? 근어의, 근어예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은 공자의 어법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. 의로운 사람이다. 예가 있는 사람이다 하지 않고 의에 가깝다. 공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거든요. 공자의 말투를 배운 거죠. 공자가 제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다만 이 사람은 의와 예를 고정된 실체나 어떤 상수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공자와 막 갈라진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공자는 의나 예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제자들과 토론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할 것인지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각도로 살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자 같은 경우는 예에 가깝다, 의에 가깝다 해서 그거에 이 고정된 실체를 두고 얘기하는 뉘앙스가 있어요. 이거를 보면 공자가 얘기했던 것과 유자가 얘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죠. 벌써 제자가 되면 이 공자가 얘기하는 방식과는 비슷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이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여기서 감지하는 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